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 1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내 영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입술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보면 육의 기도 같죠. 당연히 육이 기도하니까 육의 기도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육의 기도가 아닌 영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하면서 내 영혼의 기도가 어떤 건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하면서 내 영혼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서 내 속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입술로 찬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비록 우리가 육의 입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입은 도구로 사용할 뿐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내 영혼이 기도해야 된다. 내 영혼이 기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도 한 명 졸면은 이제 설교 그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참 대단해요. 우리 기쁨이가 참 아주 예배 본이 되고 오빠를 능가하는 이제 예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내 영혼의 기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 이유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1절 말씀에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구원은 세상에서 우리가 농담으로 10원보다 적은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그냥 자신이 하루하루 먹고 살 그냥 돈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바라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 노란색 글씨만 시작,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에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은과 금의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그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기도 두 번째는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온다. 아멘. 그러면 우리 소망이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소망의 목표는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시편 기자는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갈 나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갈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죠. 1절부터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 이분이 나를 믿으라는 거죠. 왜? 내가 가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 해보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그 1절부터 쭉 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왜요? 그게 우리가 갈 종착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까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두 번째 소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참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죠. 요절도 외우고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모범이 되면 또 달란트도 얻고. 그 달란트를 왜 모아요? 뭐 때문에? 왜 모아요? 달란트 시장 때문에 모으는 거잖아. 달란트 시장 때문에 많은 것을 바로 가서 장사하려고, 남기려고. 그게 달란트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적 달란트의 축복을 주셔요. 내 삶 가운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중에 이제 달란트를 통해서 회개할 때, 결산할 때와 지난주에 추수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오른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알곡에 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하늘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의 기도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 아래 안정되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시작. 신앙 고백 아래 안정되는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저는 계속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할 때 이것을 발견했어요. 2절과 6절의 차이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읽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봐요. 2절과 6절의 차이를 봐야 되니까 읽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 잘 보세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2절과 6절의 차이점 한번 뭐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2절과 6절 딴짓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자, 2절 보세요. 2절 잘 보세요. 화면이 있으니까 벌써 줄이 다르잖아요. 줄이 같은 내용이라면 줄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읽어볼까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뭐가 달라요? 그렇죠. 크게 하고 2절에는 크게 요동치 않았어요. 크게. 그래서 어떤 신앙인가, 신앙 고백인가 그러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똑같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을 때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라. 그러니까 이게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크게 요동했다는 거죠.
요동했다는 말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흔들리고 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도 흔들리고 여러 문제에서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렸어요? 크게 흔들렸어요. 크게. 그러니까 2절과 5절의 이 같은 고백이에요. 단어 하나가 틀린데 보면 2절에는 크게가 들어가 있고 5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 줄 크게 들어가 있죠. 5절에는 뭐예요? 그냥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계속했더니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안정되어져 가더라. 할렐루야. 좀 쉽게 얘기하면 평안해져 가더라. 안정되어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면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좀 평안해지고 내가 내 삶 속에 좀 행복하더라. 영적인 행복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설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처음 2절에는 크게 요동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었을 때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질 때는 이제 요동치 않았던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점 이제는 줄어들고 내가 정말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안정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의 기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더니 처음에는 크게 요동했던 것이 점점점 이제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고 점점점 갔더니 이제는 요동치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고백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영혼이 영혼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5절은 나의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반석이시구나 산성이시구나.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안정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뭔가 여러분들 변화된 삶이 되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요 산성이 되는데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산성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나의 돈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근데 왜 참 기도를 왜 부탁만 하고 자기들은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본인이 간절히 원해야죠. 그 본인이 내 영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혼은 딴 데 가고 그 영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하죠. 근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남에게 기도만 부탁하지 절대적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오늘 세 가지로 말하지만 여러 가지 뭐 성경에는 시편에는 힘이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은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라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의 기도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읽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나? 신앙생활이 흔들림의 사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요동하는 사람이죠. 역설적인 거,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을 했어.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사단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한. 근데 어떤 사람을 표현한다고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예배를 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점점입니다.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어제도 목회 세미나를 갔다지만 그 전에 목회 세미나도요, 막 그냥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 간이 의자를 놓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냥 한가해요. 주회종들도 이제 물론 코로나가 지났지만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 없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닌데도 어떻게 됩니까? 주회종들조차도 어떤 그 세미나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졌어요. 왜요? 삶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대상 1호입니다. 박격포를 하듯이 박격포를 날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사단이 그렇게 왜 그렇게 박격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나가느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 되려고 지금 소망을 갖고 계속 소망이 저기서 난도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는 담이 되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다시 시작하니까 이거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정말로 사단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높은 곳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 저주한다. 이게 거짓의 내용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입으로 살살살살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배 안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가족과 시간 보내니까 좋지. 가족이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겠어. 네가 먹고 사는 게 지금 우선이지. 네가 뭐가 우선이겠어. 입으로 이렇게 삶에 그러니까 봐봐. 너 그렇게 하니까 월급도 많아지고 또 네 삶이 윤택해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입으로는 막 이렇게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 아주 잘 됐다. 너는 이제 다시 저 밑으로 떨어지기 그 속으로 저주하면서 겉으로는 네 삶의 축복이다.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행복하겠니? 하지만 결국은 저 깊은 나락에 떨어뜨리는 저주를 하는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말하고 이 거짓의 내용이 입으로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8절 말씀해 보면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요? 삼킬 자, 곧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그런 거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요즘에는요, 비대면도 안 들어와요. 지금 제가 비대면 앞에 보이는데 지금 2명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가 열어놓고 누군가 1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면에서 자꾸 여기가 조사오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요? 결국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방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이란 것은 자꾸 내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지. 우리 사모님이 쓰는 표현으로 이 길을 가는데 옛날 사투리는 질이라고 했지, 질. 길을 가다가 이쪽에 좋은 알곡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를 질알이라 해서 하는데 재미있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주 좋은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는 게 참 그래서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알곡도 있고 막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질알이 되지 않도록. 예? 질알이 아니라 질알.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돌이켜보라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는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딱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것에 이제 포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청년의 때를 돌아봅니다. 참 그 청년의 때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하고도 같이 청년부 생활했지만 그냥 매일 교회 갔어요. 매일 그냥 교회 그냥 청년들이 끝나면 다 교회로 오는 게 그냥 교회 와서 그래서 사랑방도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사랑방도 있고 그래서 청년부실이죠. 그곳에서 모여서 그 당시에는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래 예배 시간 되면 또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라고. 월요일날 무슨 규례, 화요일날 화요 찬양, 수요일날 예수 예배, 목요일날은 또 구역에서 움직이고 또 금요일날은 금요 기철의 기도회, 토요일날은 청년 예배,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냥 아침 일찍 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해서 성가대 연습까지 끝나면은 11시, 12시. 그러면 그 12시 좀 좀 안 되면 그 한 3, 40분 또 그냥 가기 섭섭하다고 그 당시 저희 교회에 금방 림스 빵집, 지금도 림스 빵집. 빵집에 모여서 막 또 대화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뜨겁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싸워야 돼요. 믿음 없이 싸우면은 100점 100패예요.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너희가 지금 확실하게 증명해 보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 띄워주세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배용준이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 여자들 막 다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좋아하듯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는 내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안정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받더니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기도 제목을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 기자 말하는데요.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초반부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읽어볼까요? 첫째 줄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이게 응답이에요. 자요? 잘 보세요. 요동했던 그 영혼이 이제는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했더니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신의 기도. 나의 구원, 영광.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넘어 그 영광까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까지. 할렐루야. 어제도 이 말씀을 목회 세미나에서 주의 종들이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구원만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요동하지 않고 이제는 내 속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후반부의 둘째 줄을 보겠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에 든든히 지키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시편의 여러 가지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 되시니. 할렐루야. 내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확신을 통해서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 제목을 4가지를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신앙 고백 아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네 번째, 내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